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경영의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참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도 많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많은 국가적으로 또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는 이런 정도의 나라의 위상이 세워지면서 또 실제적으로 각 가정에 아마 차량 한 대씩은 다 운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차량을 운전할 때 보면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보면 내비게이션을 펴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입력을 시켜 놓으면 얼마나 그 모르는 길도 처음 가는 길도 잘 찾아가게 인도를 해서 목적지에 잘 도착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일상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이제는 우리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요한 운행의 필요 수단임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 내비게이션은 미국 국방성에서 군사적으로 만들어진 거지요. 이 GPS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위성 자기 확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 한 2만 킬로 정도에 떨어진 곳에 원형축으로 6개의 축을 설정하고 한 축마다 4개의 위성을 연결했지요. 그러니까 총 24개의 위성을 지구 위에 궤도에 올려놓고 내가 가장 잘 적당하게 받을 수 있는 수신 위성 4개를 선택해서 내 위치를 또 지정하게 되어지고 목표를 갈 때에는 입력을 시켜 놓으면 위성 장치에 따라 가지고 그 목적지를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GPS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음성까지 더해져 가지고 목적지로 가는데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모르는 목적지를 갈 때 이 내비게이션을 피면은 인도를 받으면 얼마나 편한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5분 뒤의 길을 알 수가 없고 10분 뒤에 1시간 뒤의 길은 더더군다나 알 수가 없는 인생길에 이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강력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를 받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인생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은총으로 날마다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약 30번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유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지침과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경영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이라고 하는 뜻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또 목적을 이루는 것, 이 모두가 경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밤에 잠을 잘 때까지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이 경영에 속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목적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기업을 운영할 때만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간 아니 조그만 내 스스로 자영업을 한다 할지라도 운영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되고, 또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경영을 잘 이루어 나가게 되어질 때 진정한 헛된 시간을, 그 시간들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된 길로 인도를 받으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환경의 장애물을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영을 하든지 간에 경영의 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경영을 해 주실 때에 그 경영하는 주인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질 때에 모든 길들이 열려지지만, 그 경영의 첫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경영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경영하는 환경의 어려운 문제를 먼저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로 5가에 그 토스트 집을 하는 조그만 가게가 동시에 입점을 하게 되어졌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한 토스트 집은 지속적으로 장사가 잘 되면서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기다리면서 이 토스트를 사 먹는 그런 진풍경이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토스트 집 주인은 얼굴에 한박 웃음이 끊이지 않고 얼굴에 웃음꽃이 번지면서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토스트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함께 거의 비슷한 시각에 입점을 했던 한 토스트 집에는 날이 갈수록 손님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문을 닫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토스트를 먹을 기회가 있을 때 이 양쪽 집에 있는 토스트를 동시에 한번 먹어보는 기회가 있어서 먹어봤는데, 이 장사가 잘 되는 토스트 집에는 무언가 맛이 다른 거예요. 그 입맛이 감칠맛이 나고 내용물도 아주 조금 그 잘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맛이 깔끔하고 무언가 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집의 토스트 집에는 역시 맛의 차이가 나고 내용물도 또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 장사가 되지 않는 잘 안 되는 토스트 집에 들릴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주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쪽에는 장사가 잘 되고 사람이 줄을 서는 여러 장사에 흥왕되어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장사가 안 되는 집의 토스트집 주인이 그 장사가 안 되는 원인을 모르는 게 아니라 원인도 잘 알고 있었어요. 조금 음식을 좀 이렇게 내용물도 조금 더 첨부해 가지고 한두 가지 더 첨부를 하게 되면은 또 음식이 맛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오뎅이라도 국물을 잘 내서 옆에 함께 하고 있으면은 이 시원한 오뎅 국물을 먹으면서 토스트를 또 덤으로 더 시키고 음식을 드는 이런 여러 가지 장사가 잘 되는 그 집에 또는 우리가 장사가 잘 안 되는 원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인을 알고 있어도 그 원인을
잘 파악한 상태에서 원인을 제거하고 또 환경의 장애물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하지를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결국은 이 장사가 한쪽은 더 점점 잘 되어져 가고 한쪽은 기울어 가는 그 모습 속에 안타까움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고 또 환경에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 또 사람과의 장애물에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상사의 그 마음에 서로 관계가 삐뚤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고 하면 그 아무리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보고서를 올린다고 할지라도 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부하의 보고서가 잘 상사에게 전달되어서 그것이 잘 회사의 일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보고서 자체보다도 먼저 그 상사와의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만이 그 보고서가 채택이 되어지고 채택되어진 보고서를 또 위에 사장단에 보고해서 그것이 회사의 여러 가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상사도 아마 그 보고서를 사용하고 또 문을 열어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경영의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옳게 행위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경영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맡겨진 모든 일들이 계획하고 또 목표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결실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상태에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그 장애물을 반드시 떨어뜨려 나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경영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져야 하는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 장애물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영적인 환경의 장애물을 제거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은 그 심령의 모든 장애물 또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야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로 죄가 속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그 환경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장애물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장애물을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수로 마시고 그 말씀을 떡을 떼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 말씀이 묵상의 단계로, 그러니까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철철 넘치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 죄가 속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에 막혀있는 영적인 장애물들을 다 뽑아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 이르하라고 하는 원문의 단어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야말로 양치기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 불꽃을 바라보며 모세가 가까이 오고 가까이 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센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모세는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나타낼 때 이르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상태에서 오는 그 거룩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늘 체험적인 상태에서 그 체험을 통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그 두려움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죄악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죄악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하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목표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개선되어져야 되고, 내가 어떤 은밀한 죄를 짓고 있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응답의 문이 닫혀질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무거운 찌꺼기들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삶 속에 남아있다고 하면 그 영적인 장애물부터 먼저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장애물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환경의 장애물들을 잘 개선을 해야 되고, 그 개선하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껏 너의 경영하는 것, 다시 말하면 생각하고 계획하고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 안에 열매 맺기 위해서 소망하는 모든 것들에게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진다고요? 야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맡긴다, 맡겨라,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고 하면 나뭇가지가 나무의 분체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가지가, 주님 말씀도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그 길거리에 던지워져 사람의 발에 밟혀질 것이고 모든 것이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이 맡기는 모든 삶의 법칙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우리의 육체를 맡기는 것처럼 병원에 우리의 육체를 맡깁니다. 어떤 우편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 우편물을 다른 곳에서 가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에 가서 우체국에 맡길 때 우편물이 나중에 원하는 대로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맡기는 삶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축복이요 은혜일 수가 있지요. 지금은 은퇴하신 서울 연동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성희 목사님이 그 목회를 은퇴하시면서 그 전에 설교를 하시면서 한번 말씀하시면서 평생에 그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젊었을 때 목회를 했을 때 그 사건이 마음에서 영 목회를 오래 하고 나이가 들어도 잊혀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성희 목사님이 젊었을 때 목회를 할 때 교회 안에 아주 믿음 생활을 신실히 하던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신실했던지 행하여 지는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야말로 새벽 제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그 믿음의 그 여러 가지 질적 양적 모든 상태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하는 그런 믿음이 보여질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던 젊은 집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그 집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목사님, 우리 사업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럼 예배 드리는 거야,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말씀을 이 젊은 집사에게 얘기했더니 젊은 집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예배는, 목사님, 이제 이 사업장이 잘못되어 가지고 폐업을 하게 되어졌는데 폐업 감사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깜짝 놀랐지요. 성도님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많은 사업장에 가면서 개업 축복 예배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이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아니 사업장이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폐업 감사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처음 듣는 예배였을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 폐업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폐업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고, 또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고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 가서도 그 마음이 늘 걸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유학을 갔다 와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집사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 구미공단에서 아주 큰 사업장을 일구어서
그 전에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사업장보다도 한 10배, 20배 이상 그 지경이 넓혀진 큰 사업장을 일구어서 하나님의 그 사업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집사님의 경영하는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안 되게 했던 것들, 폐업을 하면서 그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지경을 장대하게 넓혀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께서 마음에 늘 두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시편 65편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농사꾼이 씨를 뿌리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밭고랑에 하나님이 물을 풍성하게 대시고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을 보살피시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씨를 심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영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목표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8장 27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 선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그 곤고함을 통과할 때 절망에 몸부리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 주시고 열매 맺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맡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수많은 사건들을 그 광야 40년 동안에 겪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때 강을 건널 때 홍해바다는 시작할 때 출애굽하기 전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바다를 통해서 건널 때에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먼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다를 먼저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라고 하나님의 한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은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후에는 그 40년 훈련 후에 가나안을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모맥 시기가 되어 배는 시기가 되어서 사람이 들어가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강물이 넘실거리는 그 강을 건널 때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줄을 서게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 요단을 먼저 너희들이 밟으라 하면서 물이 출렁거리는 그 요단강을 밟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훈련하면서 이제야말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살지 못하는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는 믿음을 보이라 하면서 요단강을 밟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발로 밟았을 때 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놀라운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낙심과 포기의 화살을 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갉아먹으면서 맡기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낙심과 포기를 떨어뜨려 나가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을 채워나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통하여 또 맡겨지는 삶을 통하여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가운데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 4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 보면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경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그 필요한 것들만, 사람이 볼 땐 필요한 것들만 다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땐 필요 없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셨고, 악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히 사용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관계를 바라보고 넉넉한 마음을 갖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너의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물론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봉사와 헌신, 모든 게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지만은 오늘 이 경영의 법칙에 따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선지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이 니느웨는 그 당시에 요나 선지자가 있던 이스라엘 땅을 늘 침공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는데, 하나님,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더라도 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저 원수와 같은 국가인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에 가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배 밑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 요나로 인해서 이러한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깨닫게 되어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이 요나가 나중에는 물고기 배에서 토해져내 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40일 이후에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12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요나의 편견된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의 원수국가와 같은 니느웨로 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 니느웨 사람도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12만 명이나 회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을 보는 것, 사람의 방법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그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경영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도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새들 같은 경우에는 예쁜 새, 좋은 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씨앗을 옮기면서 유익한 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늘에는 다 같은 좋은 새뿐만 아니라 독수리와 같은 새도 만들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짐승도 아주 보기만 해도 흉측한 하이에나 같은 짐승도 만들고 또 사람이 보기만 해도 징글징글 구더기 같은 것도 만들어 갖고 너무 사람을 식상하게 하고 보는 것마다 징글징글하게 필요 없는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은 사체, 생명체가 죽었을 때 그 사체를 다 치우고 깨끗하게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독수리나 하이에나라든지 최종적으로는 구더기가 모든 사체들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다 먹음으로 인해서 온통 깨끗하게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람 편에서 볼 때는 필요 없는 것일 수가 있겠지요. 우리에게 목이나 파리는 실체적으로 이득이 없는 해충들입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이 생각할 땐 필요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그 필요 없는 파리나 이를 통해 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는 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파리나 모기를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사용되는 도구라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 악마와 같은 사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회복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도 오늘 성경은 사람도 그 적당할 때 악인도 적당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에 대한 환경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 우상을 섬기는 저런 사람에게도 물질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더 풍성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아니, 하나님 믿으면 축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저런 사람들은 흥황되어 갈까? 때로는 마음속에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마음에 해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반드시 해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악인도 적당하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흥황되어지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갖고 하는 모든 것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시키고 또한 훈련시키는 통로로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 믿지 않은 악인들도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어떠한 부분적인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풍요로움을 주어도
그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풍요로움과 믿는 자에게 주는 풍요로움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몇 명의 자녀들이 함께 오더라도 똑같이 자녀에게 맛있는 것 같이 함께 다 나누지만은 내 자식과 같이 똑같이 취급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지요. 내 자식은 호적에 올라 있는 그야말로 가정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지만 그 자녀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먹을 때 같이 먹고 놀 때 같이 노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로서 성령께서 보증하여 인쳐주신 천국의 지점으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놓은 천국 백성으로 구별된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풍요로움이 굴곡진 것이 있더라도 악인은 악인대로 나름대로 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이 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는 것들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장애물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경영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부분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화목해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경영하는 것들을 다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잘 살피고 또 우리의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가만히 있을 때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해 나가야 돼요. 땀을 흘려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은총의 세계로 들어갈 때도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새벽녘에 대해서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나름대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그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절망적인 상태였지만은 그래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그 이유를 책임져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의 대명사인 이삭도 그 땅에서 흉년이 들었지만은 자기의 농사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목축업을 전문적으로 한 이삭이 그 땅에 기숙하면서 농사를 짓는 일에는 어설펐지만은 그 어설픔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흉년이 들었고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했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수확을 걷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맡겨진 모든 일에도 땀과 수고와 열심을 다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 이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이 막혀있는 장애물들 반드시 그것을 뽑아내고 개선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두려움의 신앙 또 사랑하는 마음의 신앙을 꼭 간직하면서 이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맡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관계를 이루어 나가면서 이 땅에 최선을 다하는 땀 흘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놀라운 경영의 응답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축복으로 열매로 결실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